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다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이 오늘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강을 건너고 사망을 삼키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자, 다 외우셨죠? 죽음의 강을 건너고 시작. 죽음의 강을 건너고 사망을 삼키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죠? 죽음의 강을 건너고 사망을 삼키신 부활 생명. 죽음의 강을 건너고 사망을 삼키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김기죠. 목사님 오늘 제목의 설교를 다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승주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나도 끄떡. 너 소문 다 났어. 너 코로나 감염되고 싶었어. 기죽 거 뭐 마셨다고. 근데요, 가만히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것이 좀 선지자적인 뭐가 있는가 보다. 본인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내내 감사히 잘 주님께서 은혜로 공간이나 또 격리나 또 조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내왔는데 2주간 사이에 거의 한 7, 80% 휩쓸었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요, 내일 모레 다 마스크 빼고 다 풀린다 이런 확신 광고는 없었어요. 보도는 없었는데 그 과정에 언젠가 마스크 빼고 다 풀린다.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코로나가 확진이 된 사람들은 일상으로, 내가 기도해 본 바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아니 확진이 안 된 데가 어렵냐고 그런 것만 아닌데 그러나 더 쉬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성주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계산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오늘 다 틀림없이 못할 것이 확신됩니다. 가 1번. 아니다. 반드시 오늘 부활 생명으로 다 사망을 삼키신 예수 부활 생명이 다 끝나야 된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다음 2번. 다 끝난다. 다 끝난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끝날지 안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영을 따라가는 것은 라이브이기 때문에. 감동 받았어요, 그거? 저는 인터넷 예배 들으면서도, 야, 그랬구나. 실제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큰 틀로는 예수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복음, 오늘 고린도전서 특별히 1절, 2, 3, 4절에 있는 것처럼 15장 1, 2, 3,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 재림이, 예수 장사가 내 장사가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재림이 내 재림이 돼야 되는 것이 큰 틀입니다. 이런 것을 다 여러 가지 설명들도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실체와 현재와 또 계시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밖에 답이 성령 외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냐?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2000년의 갭이 시간 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냐고요.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큰 흐름인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인물로는요, 민경욱 전 의원, 혹시 들어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청와대 대변인도 했습니다. 그 할 때는 별로 탐탁지 않게 했는데요. 한 1년 전부터인가 그분이 하도 여기저기 시끄럽게 해서 찾아봤더니 그 총선 20년에 있었던 4.15 총선의 부정에 대한 것들을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계속 알리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저는 물론 지금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통계학으로 그리고 또 검증으로 실제적으로 증거물들로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지금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3.9 대선 때 즈음에서 코로나 확진이 됐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집요하게 자기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 많은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미국에까지 국회에 제발 내가 몇 분만 연설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따내가지고 미국 의회까지 가서 영어로 연설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내와 끈기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알고 봤더니 그분 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식을 교육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 민경 의원은 이제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의원이 되고 그렇게까지 됐는데 자기는 그런 대로 해볼 것은 해봤는데 거짓이나 이 조작, 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건 일념하에 자기가 뭐 이것을 권력을 얻어보려는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나라가 정직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자기 모든 것을 에너지를 불태워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지금 법원에 이제 기소를 했더라고요. 이제 결판이 안 났는데 어떻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나는가는 또 두고 봅시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거짓을 알리는 그런 운동을 해서 제가 보았는데 유튜브 뉴스 중에 하나가 그래서 확진이 되었는데 그 즈음에 확진이 되었는데 그래도 자기 부인이 의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면 위중증까지 갔어. 그리고 거의 생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 됐나 했더니 보통 사람의 염증 수치가
다 없는 게 아니라 0.3 정도로 있다고 그러대요. 0.3 정도로. 그러니까 0.3 정도의 염증 수치는 피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이 염증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런 염증은. 염증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염증 수치가 7이었대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한 70배 되나? 30. 예? 한 70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면은 폐 염증 수치대로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서 사람이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사를 가운데 있는데 자기 병실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들었나 봐요. 하나님한테 싹싹 빌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데 하나님께 한번 빌어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면 될 건데, 그러면서 막 그 청소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일단 자기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야 보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때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대요. 지금도 그런 이유로 부활이신 주님을,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부활한 민경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가서 간증도 했더라고. 어디 연합교회 가서. 그것을 간증을 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 이코를 구원이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비평이 아니라 일단은 영적으로 분별하기는 구원의 과정으로 하나님께 두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한테는 이 삶과 죽음을 손짓듯이 하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빌어 간청하면 살려줄 텐데,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생겨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났다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한 것을 봤어요. 엊그제 일이에요.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나는 것을 보통,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제 치료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면역력을 줘서 이길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의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사들이 필요한데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의료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런데 살아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냥 질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주인 자연적인 질서라 그런다면, 이런 자연적인 질서를 뛰어넘어서 살아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오늘 바울처럼 은혜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이죠. 자연적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간섭을 해서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말 할 말 없으면 뭐라고 한다고?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 은혜 많이 불렀죠.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또 뭐요? 최근에 또 뭐 있죠? 모든 것이 은혜로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기뻤습니다. 그래도 또 마음속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저 의원이 말했던 것들이 살아나서 부활한 민경욱이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정직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 정직하게 다 온전을 이루겠습니까마는, 또 본인 다 정직하다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조작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좀 더 정직한, 좀 더 거짓이 덜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제 또 우리 살아 돌아온 우리 김준탁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그랬지만 죽음의 강을 건넜지만, 이번에도 우리 김준탁 장로님은 무슨 강을 건넜을까요?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나도 아파서 죽을 뻔했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야, 그런 분들도 덜어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실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자기 안에 체력을 통하여서 자연적인 질서 가운데 약도 드시고 진료도 받고 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랬죠? 쉬면서. 그런데 우리 김준탁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요? 그 보셔서 알겠지만 살아난다고 못 살아나. 이거는 전에도 그랬지만 못 살아나요. 뭐 헤모글로빈이 14, 7이가 있는데 2.0이라는 것 몇인가 또 아니면 뭐 혈소판 수치로는 못 살아나요. 듣자 하니 의사 선생님한테 혼도 많이 났다더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영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도 회생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적인 질서로는 체내의 물리적인 그런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데 다시 또 살아 돌아오셨네? 그게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한 거지. 이것이 은혜로밖에는 몰라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질서를 늘 질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한 번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섭해서 초자연적인 질서가 간섭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초자연적인 것만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이 믿음에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다가 또 일반적인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을 또 너무 그것만 갖고 소위 말하면 이성과 합리성으로만 살아가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하고, 두 교시 다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50대 50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은혜를 우리 받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자, 할장님 지금 얼마? 자, 한번 봐. 얼굴 다 오늘 보신 분들 있어요? 자, 축복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진 성경에 보세요. 은혜를 어떻게 하라 그래? 주님 말씀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헛되이 하지 마라. 은혜가 떨어진 사람 자꾸 누구를 봐야 돼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 누구를 보면 돼? 장로님을 자꾸 보면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또 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전에도 죽었지만 다시 또 살아났으니까 언젠가 또 간식이 한번 있겠죠 뭐.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할 수 없어요 뭐. 자, 축복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해서 부활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부활하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간섭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신 분들도 있고, 아신 분들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야, 할렐루야. 부산에서 한 30몇 년, 40년 가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개척을 해서 지금 들어보니까 한 3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개척을 해서 성장을 시킨, 저희 신학교 때는 한 30년 전에 저희 신학교 때는 그분이 주일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해서,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뭐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빠르게 쓴 사람들 뭐야, 속기도 아니고 아무튼 메모를 한 사람들이 설교를 재구성해서 메모한 것들을 보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야 그분이 이 주에 이런 설교를 했대 하고 그 설교를 또 참고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몇 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82세로 지난 3월 달에 지난 4월 달이니까 3월 달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세를 하셔서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중에 설교가 많이 있었는데 설교 이전에 그분이 몇 달 전에 이제 암을 얻어서 투병 중에 있는데 혹시 보통 병원에서는 그런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생명이 유보하게 될 때는 어떤 인위적인 인공호흡 이런 걸로 해서 생명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라. 그렇게 하셨다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또 한 달 뒤인가 별세하셨고. 그래요. 저도 당연히 그것이 옳다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어쩔 수도 없겠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그때마다 영을 잘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이 나서 또 그분이 쭉 요즘에는 발달이 되어서 유튜브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도 있고. 그래서 책 가운데는 여러 권의 책이 있었는데 아직 이제 사진을 안 했는데 딱 보니까 책 가운데 눈에 번쩍 들어오는 사람 책이 있었는데 성령의 사람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 안재든 집사님 꼭 사서 2권 사서 저 한 권 주세요. 정필도 목사님 요즘 따끈따끈하니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설교를 또 쭉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볼 만한 설교가 있었는데 설교에 그런 내용의 설교는 여러 번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 설교가 언제인가 봤더니 지난 21년도 11월 달에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했는데 또다시 너무 중요해서 하신다 그러면서 평생 성령 받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 평생 믿는다는 사람들 이 제목이에요. 제목. 그냥 나 제목도 그냥 내가 외웠는데 성령 받지 않고 평생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이것은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몇 번, 1시간도 안 되길래 들어봤는데 거의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의 가운데에서 많은 혼합, 타협, 비진리들이 휩쓸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일을 남겨두셨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이 100년, 70년 어간에 100년도 안 됐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오셨고 또 십자가도 많은데 그렇게 많은 십자가 가운데에서 혼합된 것이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을 갖고 계셨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그분들이 흘려놓은 여러 가지 씨앗과 믿음과 기도 때문에 또 이런 성령의 교회, 진리교회, 참교회, 말씀의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마 전에는 이 별세하신 하영조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지난달에 별세하신 또 우리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만의 어떤 진리 보유가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목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공통으로 인자로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뭐 우리 이게 많이 봤었는데 로마서 8장 뭐예요? 9절 우리 많이 봤죠. 로마서 8장 9절. 자, 한번 보시면 뭐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간단한 쉬운 진리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많이 수십 년 동안 간과한 교회 목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분도 똑같더라고.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길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왜? 계속 이 성령을 받게 해야 되고 계속 성령으로 진리를 세워가야 되고 계속 성령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어야 되고 계속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이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괜찮아요. 왜 못 알아주지? 왜 빨리빨리 안 되지? 괜찮아요. 그분들이 이미 진리를 다 진짜 진리를 심어놨고 우리 또는 받고 받은 우리는 또다시 진리를 계승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붙들고 세워가는 굳은 복음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간단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두 자라 하면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린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우리의 영으로 내 영으로 믿을 때 성령 받은 그 영을 통해서 살리신다. 살리신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아, 내 죽은 나라는 몸도 살리는구나. 살리는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고린도후서 1장 13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 찬양했습니다. 예수 예수 늘 내 마음에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애원이도 대학교 가서 학교를 좀 다니고 있겠구나. 요즘 비대면 안 하지 이제? 대면 수업이야? 비대면 해? 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래. 아무튼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캠퍼스에 가면 뭐예요? 이렇게 확신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듣고 배운 진리의 확신에 꽉 거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탁 말을 해줘야 된다고. 네 말은 안 믿어도 성령은 믿을 거잖아.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땀 흘리고 외워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가 진리의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대충 나만 거하면 되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빚을 졌으면 나도 이런 말씀들을 이제 부지런해서 외워서 봐서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제시를 해줘야 그들이 그렇구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를 하고 더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외울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외워야 어떻게 돼? 이것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것은 사랑이 수고해요.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안 외운 것보다는 외운 것이 더 힘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성경에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30배, 60배, 70배가 있는 것이지 뿌리지 않고 보면 지난번에 뭘 했어요? 한 달란트 꽉 묻어뒀다가 주님께 책망 들었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나만 알고 거하는 진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래 내가 에너지를 들여서 외워서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 성령 없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음성을 듣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무지한 이 신앙생활의 사람들을 뭐예요? 인도를 해줘야죠. 너는 그렇게 나는 이런다. 그리고 너는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 비판하면은 더 이상 지도도 안 나가요. 그런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서 또 전해주고 그래야 사랑인 것이죠. 할렐루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19절 말씀 보면 시작. 이 사람들은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물리적인 바디가 아니라 이것은 혼이에요. 혼. 성경 원어로 보면 푸시키코스. 혼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정필도 목사님 표현에 비르자면 성령을 받지 않고 평생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해줘도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 종교적인 의로 또 신앙의 폼만 갖추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또 깨우쳐 줘야 되고. 자, 조금 봅시다. 누구 말인데, 자,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공유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뭉쳐서 확신한 가운데 거하고 그 외에 성령이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전해줘야 되고 전이도 해줘야 되고 또 아직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확신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나하고 비슷한 연배의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깨닫고 다시 재통화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도 그런 이 성령을 전해주고 싶은데 워낙 이제 굳어지고 또 자기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근데 확신이 안 돼서 제가 간단히 몇 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증이 되어서 나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더 많은 방법, 성령을 받게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일단 제일 안전빵으로 성경에 있는 모형을 따르자면 바울이 안수한 대로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으니까 일단 그 세 가지 믿으면 그렇게 된다. 난 세 가지를 다 한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이 되도록 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당장 아멘 했을까요? 조금 미심쩍어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멘하고 될 것 같은데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다 보니까 내가 될까? 옳은지는 아는데 내가 될까? 그 목사님 표현에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뉘앙스가 흘러나와서 전화로만은 다 못하고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기쁘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신앙생활이 진짜구나.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구나. 종교적인 의로는 그렇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십자가가 많다라고 소문난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직 외부에도 이런 것을 비춰볼 때에 자, 축복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설교 반도 못 했는데 일단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본론도 안 들어가고 일단 밥 먹어야죠. 또 맛있는 것 들고 또 집으로 또 가시고 포장도 하셔야죠. 이제 오늘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철로역정을 젊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 때 있고 읽었는데도 워낙 수십 년 돼서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아이들 할 때도 뭐 그러긴 했겠지 했는데 새롭게 한번 조명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철로역정이 마지막 쭉 인생의 과정을 쭉 가다가 천국 입성하기 전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포착돼 제가 다시 한번 결말을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책을 더듬어 찾아봤습니다. 그때 나오더라고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믿음은 평상시에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돌파도 하고 막 환난도 겪고 참고 또 엎어졌다 일어났다 막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천국 입성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랬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돌파력이 있는 믿음에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거기를 건너가야 예루살렘 성의 하늘 천국에 도달하는데 갈수록 깊어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때 그런 건 나왔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깊어지니까 거의 이제 절망해. 여기서 천국 다 왔는데 못 가나.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비들비들하고 별로 돌파력도 저조한 소망이가 딱 나타났어요. 야,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잖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깊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망의 도움을 얻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세상을 그렇게 믿음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부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까지 가요. 여기서 죽으면 오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소망이에요. 믿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죽어가는데 오늘 강도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100년 뒤에 나와 함께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정오에 매달려서 3시간 동안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야, 오늘 네가 나와. 강도가 들었을 때는 어떻겠어요?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영원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 나는 암흑이나 어디로 가는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냐 모르서 끌려가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음이 받아들여졌겠어요?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썼겠어요? 죽음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소망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그냥 아무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만은 하루아침에 되면 제발 좋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서리도 맞아야 되고 눈보라도 쳐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찬서리도 맞아야 되고 그때마다 또 돌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어찌됐든 2022년도 4월달 우리 부활주일에 자 믿음과 소망으로 부활이 더욱더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이 당신의 가족에게도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뜨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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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 하시네 예수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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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녹아든 예수 부활, 영광, 소망이 이 시간에 더 풀어지게 하시고 각 심령들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들이 흘러서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확증되고 충만케 하시고 온 누리에 흘러가는 부활 생명,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부활 생명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내 오래도록 2022년도 부활주일이 기념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물, 부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10의 1조의 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포기한 물질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사망 권세를 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사 우리 마음에서 교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과
또한 인터넷 예배 위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